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갑자기 어떠한 한순간의 일로 인해서 갑자기 그 믿음이 무너지고 좌절을 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하면 능력의 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기적의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 하면은 참으로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좀 본받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어떠한 이유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했습니까? 이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이 엘리야가 늘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대결을 해서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 기도 제목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야, 진짜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우시는 것을 내 눈으로 똑딱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는 말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나라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내가 내일 당장에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이 엘리야에게 가서 이세벨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세벨이 당신을 내일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믿음이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겁을 잔뜩 먹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도망을 갑니다. 막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알던 엘리야였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당당하게 이세벨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더 큰 소리를 쳤을 것 같은데, 이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막 남유다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로 도망을 가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질 뻔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러한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맡은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참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라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또 거기에서 혼자서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까지 엘리야는 혼자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자신을 자책하며 죽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보통 사람이 낙심을 하면 항상 일어나는 반응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막 기도도 잘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순간에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 능력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낙심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너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냥 죽어. 너만 없으면 이 세상은 다 평안해지고 조용해져. 너의 가족들은 아무 일 없이 살 것이야. 너만 없어지면 돼 라고 하면서 사탄은 그 사람을 쥐고 흔듭니다. 죽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며 내 자신을 자책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이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내가 믿고 내가 싫고 또 사탄도 나를 죽으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진짜 하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하나님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계실까?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천사가 가서 엘리야의 그 몸을 만져줍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어루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되고 죽기를 구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네 마음 다 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엘리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 왜 낙심했어? 너 왜 이렇게 쓸모없어? 이 정도로 네가 무너질 줄 나는 생각도 못했다.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너에게 실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다 안다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갓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고 네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죽어라고 말하고 넌 진짜 쓸모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어루만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었지만 엘리야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직도 그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 일어나서 그 호렙산으로 가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달려갑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캄캄하고 어두운 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일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낙심이 되고 괴로우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어두운 곳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싶지 않고 막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막 절망 가운데 어두운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곳에 자기 혼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절망하고 낙심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너 왜 네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느냐 네 사명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항의하며 원망 섞인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그 동굴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너 잠깐 밖으로 나와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시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서보니까 하나님께서 확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이번에는 막 큰 불이 일어납니다. 막 불꽃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엘리야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만 찾지 마라. 엘리야야,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산속에서 조용한 가운데에 고요한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립니다. 막 새소리가 들리고 벌레들이 소리가 들리고 막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들리는 소리, 그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조용하게 있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앰프 소리도 들리고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요한 가운데에서 들리는 소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지 막 기적과 역사와 능력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기적의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적을 보여주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승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하고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옆에 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야, 너 왜 낙심했어? 나 네 옆에 항상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낙심을 했니? 난 네 옆에 항상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그러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막 신나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고 막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나는 여전히 네 옆에 있었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멀리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떠나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옆에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에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옆에 있었어. 세미한 소리와 함께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구나. 엘리야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엘리야도 나와 똑같네. 어쩌면 내가 엘리야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것은 와, 엘리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엘리야 능력의 종이구나.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엘리야처럼 낙심되고 참 나는 쓸모없는 인간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엘리야가 그 뜻이 무엇인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엘리야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아합을 대신하여 예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야, 다시 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명을 다 내려놓고 지금 막 혼자 광야에 숨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원래 네가 하던 일로 다시 되돌아가라. 네가 원래 했던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세벨이 아무리 나를 막아서려고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고 나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는데 순식간에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낙심이 되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셔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나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낙심이 되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나 혼자 그냥 어두운 곳에 여전히 머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된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숨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셔서 세상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절망을 하고 낙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책하고 미워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완성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